오늘은 시편 56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6편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신에게 잡힌 때라고 아주 긴 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믹담은요. 그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새겨진 시다 혹은 황금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겨질 만큼 중요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요낫 엘렛 르호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침묵하는 비둘기 혹은 먼 상수리 나무의 비둘기라는 이 곡조를 가르치는 단어가 요 이상한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노래의 가락이었을 것입니다. 이 곡조의 이름 자체가 시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적국인 블레셋인 가드에 있습니다. 그는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서 멀리 날아간 비둘기처럼 외롭고 생명의 위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결국에는 적국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곳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당연히 바로 알아봤겠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주 크게 미친 척으로 연기를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진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비참한 연기,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편 56편은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터져 나온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56편의 중심에는요. 다윗의 절박한 심정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정점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기서 주의 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베노드카라는 단어가 주의 병이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요 당신의 가죽 부대라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노드는요 물이나 포도주, 우유 같은 것들을 담는 중요한 생활용품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이 가죽 부대인데 건조한 사막 기후에 여행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노드였던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마치 귀한 포도주나 생명수를 담듯이 당신의 노드, 즉 가죽 부대에 담아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 베노드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물을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눈물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모아 보관하실 만큼 가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고통의 날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모든 순간 그리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고 계셨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좀 살펴보면요 기브온 족속이 나타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신을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요 자신들이 매우 먼 곳에서 왔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가죽 부대를 아주 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부대는요 고단한 여정과 진실성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 중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그들의 고된 여정의 증거가 되었듯이 본문에 다윗에게 눈물이 담긴 주의 가죽 부대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베노드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눈물이 단순한 감정의 배설물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공의를 보증하는 증거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출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 그냥 위로의 요청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증거로 삼아서 나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강력한 기소이자 이 믿음의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먼 곳인 이 땅으로 오셨죠. 십자가 위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요 진정한 침묵하는 비둘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은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눈물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제사장적인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새 언약의 잔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증거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낡아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짐승의 가죽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의 보증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대에서 어쩌면 미친 척하고 생명을 구걸해야 할 것 같은 비참한 순간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만 같고 나의 말을 왜곡하고 또 해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씻어주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인생의 어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귀한 보석처럼 당신의 병에 담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그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